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또 그를 다루어 가셨던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며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다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읽어 보시면 굉장히 새롭게 예수님의 모습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3년 동안 이제 함께 하시죠. 12명의 제자가 각자가 나름 다른 성장 배경, 그죠? 또 다른 성격, 기질,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그들이 자라왔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 그리고 요한, 가룟 유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스토리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은데 나머지 9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스토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람이 각자가 다 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다양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가 3명인데 이 애들이 한 명은 머리형, 한 명은 가슴형, 한 명은 장형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 종류의 인간을 경험하게 돼서 감사한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이를 12명 낳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사람들, 그죠? 다양한. 지금 이 3명도 너무 다양해서 신기한데 12명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똑같은 사람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너무 다르죠. 또 지금 사도 요한을 살펴보고 있지만 너무 다르죠. 그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3년의 그 시간들을 보내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마치 저희가 가정에서 나랑 너무 다른 아이를 태어나서 이 아이를 돌보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그게 있잖아요.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본인 닮았는데 자꾸 상대방 닮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 키워보니까 또 하나의 세계를 아내도 안 닮고 저도 안 닮았는데 이상해요. 얘는 도대체 얘는 왜 이럴까. 우리랑 너무 다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를 보내시는데 뭐 태교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어떤 성장 배경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죠. 뭐 트라우마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선천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것이 있어요. 이 사람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그러면서 그게 어렵죠. 네, 저도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소그룹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찾아갈 것인가? 그러한 숙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솔루션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뤄 가셨는지에 대한 모습 속에 답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모습을 보면 현재의 교육과는 굉장히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현대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목표가 있어요. 시즌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수학이면 수학의 목표가 있고 영어면 영어의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다뤄 가시는 사복음서를 보면 마치 목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낯선 거예요. 마치 없어 보여요. 예수님 목표가 없으신 것 같이 보여요. 다양한 12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12명을 다뤄가시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애니어그램 6번이어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머리형은 상처 안 받아서 사탄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상처받은 6번들이 좀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서웨이를 해보니까 나도 상처받는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뒤에 가서 운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사도 요한은 좀 안 그랬죠, 그죠? 이 사람의 목표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랑받는 거.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살로메가 가서 이제 구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살로메를 보시면 고개를 꺾었어요.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약간 이렇게 꺾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죠? 간절하게 지금 이제 구하는 그 장면을 잘 표시했고, 다음을 보여주시면, 최후의 만찬을 그린 건데, 사도 요한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저 예수님 기대고 있어요. 잘 그렸어요, 그죠? 저 그림을 보면 표정도 되게 잘 그렸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애니어그램 2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사도 요한의 목표는 예수님께 그냥 사랑받는 거, 이게 굉장히 컸던 사람인 것 같고. 지금 저기 앞에 왼쪽 끝에 누군지 알겠죠? 가룟 유다죠. 그죠? 눈치 보면서 가는. 이 화가가 각자의 어떤 그 성경을 보면서 이제 잘 이렇게 다룬 것 같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갔던 세 여인. 이 세 여인 중에 사도 요한의 엄마인 살로메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그 엄마의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다양한 12명의 사람을 불렀어요. 12명의 사람을 불렀는데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대체 왜 불렀을까? 게다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사실도 예수님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을 제껴야 되잖아요. 쫓아내든지 아니면 때리든지, 그죠? 때려. 반성문 쓰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옷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건데 그 사람은 마귀다. 베드로만 사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사탄 얘기 들었죠. 그죠?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초대교회 기둥이 됐고, 한 사람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하는 그런 결말을 맺었다는 것이, 찬찬히 한번 그 12명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12명을 데리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낯설어요. 저는 묵상할수록 낯설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은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그 권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지금 이 마태복음 20장의 상황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분이 왕이 됐을 때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2번은 야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2번은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아닌 줄 알았는데, 제가 사도 요한 보면서 2번도 야망이 있구나.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2번은 무조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구나. 근데 제가 2번들한테도 좀 물어봤더니 2번에 3번 날개가 있었을 것이다, 사도 요한은. 3번 날개가 없으면 야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번 날개가 없는 분들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3번 날개가 있었을 것 같다. 그럴 수 있겠다. 이게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고자 했던 그 야망이 낯설었는데, 또 생각해보면 아까 그 그림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의 목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사랑받고 싶었잖아요. 그렇다면 최측근에서 옆에 있어야 기댈 거 아니에요. 아까 그림 보셨지만, 그죠? 오른쪽 왼쪽에 있어야 기대잖아요. 저도 멀리 가면 못 기대니까 옆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옆에서 그냥 그렇게 기대고 있고 싶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파워게임을 합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2번도 권력을 추구한다면 할 말 다 했죠. 그죠? 권력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쌍둥이를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아침마다 얘네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가 내려서 2층, 1층 될 때 순위 다툼을 해요. 앞에서 먼저 내리겠다고. 문이 열릴 때 막 하니까 이제 거기서 막 다치고 하고, 막 뒤에 사람들인데 저는 창피하고. 그래서 그러지 마라. 엘리베이터에서 네가 먼저 나간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과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늘 그러는 거예요. 문을 누가 먼저 열고 나갈 것이냐,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먼저 내릴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요. 교육시킨 적이 없잖아요. 너 엘리베이터 빨리 내려서 네가 먼저 가면 너에게 상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무의미한 싸움을 매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갓난아이가 뭘 안다고 뒤꿈치를 잡았냐.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 이 문화 속에서는 큰 복이 있다, 이런 걸 알아서 뒤꿈치를 잡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뒤꿈치를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온 거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그 씨앗 속에는 여러분 그 권력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힘, 이 권력, 이것이 원래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분의 권능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힘을 주셨어요.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그 힘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 창세기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힘, 의지로 무언가를 하는 그 힘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권위를 사람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처음에. 그리고 하와를 만드실 때도 어떤 배필을 만듭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죠. 돕는다는 것은 강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돕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와에게 쓰이고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쓰여요. 도우시는 하나님. 힘이 있어야 도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힘이잖아요. 힘이 없다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위임한 힘은 선한 것이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고 돕는 것이었고 치유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선을 넘어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나 이 정도 권력보다 더 큰 권력,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 힘의 근원인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많이 위험해졌죠.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창세기 3장 5절에 다음 보여주시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힘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힘을 느끼니까 숨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된 거예요. 비교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스토리를 이 힘이라고 하는, 파워게임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성공했죠, 그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힘으로 복수하지 않았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힘으로 사용했죠. 그렇게 힘을 쓴 사람도 있지만 사울 왕처럼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힘을 위임했을 때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사울 왕이 망가지잖아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천하게 여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울 왕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힘이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때는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하는 데 쓰이는 반면에 우리가 죄된 힘을 세상의 파워게임을 할 때는 그 파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죠. 사람을 낙망케 하죠. 그렇죠? 사람을 비교하게 하죠.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저희가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받아쓰기를 이렇게 해와요. 받아쓰기 해오는데 저번에는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그래서 어우 잘했다. 그래 열심히 노력해서 100점도 맞고 또 뭐 하나 틀려도 괜찮고 하여튼 너가 열심히 한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100점 몇 명이니? 너네 반에 100점이 총 몇 명이냐? 그러니까 얘가 당황하는 거예요. 100점을 몇 명인 걸 왜 물어보지? 그러니까 저는 100점 맞은 것보다 도대체 몇 명이 100점을 맞아서 난이도가 상중 하중에 얘가 상에 100점 맞은 거냐 하에 100점 맞은 거냐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가 아내한테 많이 혼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보는데 늘 궁금해요. 도대체 이 성적 분포가 어떻게 될까 얘네 지금 반이. 근데 아이는 그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다 맞은 게 기분이 좋고 이제 100점을 맞으면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참 잘했어요. 그 도장 찍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했는데 저는 안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비교의 시대 속에 살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거든요. 지금까지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렇게 경쟁을 시켜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불행하죠. 모두가 다 불행하죠. 근데 1등도 불행하죠. 언제 1등을 뺏길지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죠. 모두가 불행한 이러한 그 경쟁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그 방식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세상이 안 그런데, 세상은 완전히 야육강식이고 경쟁사회고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되고, 뛰어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결국에는 죽는 자가 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전쟁 이후에 고도 성장이 오면서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경쟁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걸어왔고 정말 많이 성장을 했지만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OECD 자살률은 1위고,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교회가 소망이죠. 근데 그냥 교회가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이신 거잖아요. 그죠? 거기는 행복이 없어.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의 코어가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의 가정을 보면 사도 요한과 야고보 빼고 아버지 어머니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성경을 보면 세베대가 11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우리는 그냥 무심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못하러 세베대를 이렇게 계속 쓸까?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베대는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아무런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세베대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베대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부자였죠. 그리고 대제사장을 알 정도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과도 교우를 할 정도로 재력가잖아요.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도 요한은 힘이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아, 힘이 이거구나. 돈이 있는 게 이거구나.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그 이름만 들어도 떠는구나. 그것을 그 사도 요한은 어렸을 때 경험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배워온 파워게임은 세상의 파워게임인 거예요. 그 배웠었던 거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이렇게 하는 장면 속에서 좀 강경하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뭐 말이나 되는 소리냐, 니네가 지금 그렇게 하면 되냐, 막 이렇게. 이게 아니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한계를 아셨던 거예요. 그의 성장 배경을 아셨던 거예요. 그런 것밖에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렇게 배운 사람한테 뭘 혼을 내겠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 사도 요한이 열심히 있었고, 이 사람이 그 배경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의 그 관점과 그 배우는 방식 속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열심히 경쟁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참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이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서 거기 또 찾아가서, 그죠? 근데 이 사도 요한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엄마예요, 엄마. 와, 이 어머니가 남편을 그 세베대의 아들만 버린 게 아니라
이 아내도 버렸어요, 남편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 따라다닌 거잖아요,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저기 성경에 보면은 물질로 섬겼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마 뭐 밥도 했겠죠, 그죠? 밥도 하고 이러면서 뒤에서 이제 그렇게 역할들을 하는데 그 두 아들이 이제 잘 하잖아요. 예수님이 탑3를 뽑았는데 탑3 안에 들어가요, 이 아들이. 데리고 다녀요, 막. 변화산에도 이 그 세 아들, 3명 데려가는데 거기 아들 들어가고. 야이로의 딸 살릴 때도 3명 데려가는데 거기 들어가고. 우리가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참 편합니다. 야, 얘는 안 되겠구나. 얘는 공부는 안 된다. 운동을 시키든지 해야 된다. 근데 아이가 적당히 공부를 하면 고민인 거잖아요. 그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공부를 좀 하네? 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죠? 예. 요즘에 어떤 분이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상담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고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한 일이지 무슨 고민이야.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의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게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가정 형편이. 그래서 그 고민을 보냈더라고요. 고민인 거죠. 아이가 잘하면 그 아이가 잘하는 걸 밀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굶어 죽고 뭐 다 팔아서라도 얘가 정말 그 잘하는 걸 좀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의 마음은 왜곡되고 권력에 대한 생각들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아들을 위하고 또 이렇게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그 장면 속에서는 어머니의 최선을 저는 느껴요. 이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판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지금 길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이 되세요. 그죠? 왕이 되면 이 제자들과 이 살로메의 생각에는 내각을 만들 거잖아요. 내각을. 외무부 장관도 만들고 외무부 장관도 만들고 내각을 만들 텐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오른편과 왼편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막판에 이제 올라가면서 베드로가 처음에 수속하고 난 이후에 사탄 얘기 듣고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야, 이게 기회다. 지금 이거 탑3 안에 들어가는데 조금 잘하면 이 아들들을 이렇게 올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이 어머니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성장 배경과 그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너희가 생각하는 그 파워게임, 너희가 추구하는 그 권력,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한 힘의 추구는 결국에는 너희를 불행하게 하고 너희를 망치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를 다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낯선 거예요. 예수님 낯설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또 얘기하시잖아요. 마지막 3번째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본문의 의미 가운데는 잘 안 어울려요. 예수님 지금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고 죽음 후에 3일 뒤에 부활할 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니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가셔서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 제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죠. 그죠? 최소한 싸우면 안 되죠. 지금 내가 죽겠다 그러는데 옆에서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또 막 싸우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실 법하잖아요. 이놈 새끼들 지금
제가 이놈의 새끼 너무 해가지고 제 딸이 자꾸 따라해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아니 지금 내가 죽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또 싸워? 이게 싸우는 게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여러 번 싸웠거든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가지고. 근데 화를 안 내시고 또 차분하게 그들을 불러요. 10명을 불러요. 그리고 앉혀놓고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저의 교육 방법과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이놈의 새끼 먼저 나오고 맴매 맞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또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또 그 얘기 해줘요. 죽으러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때에 또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요. 계속 훔쳐요. 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잡아서, 그죠? 네. 현장을 잡아서, 그죠? 이걸 부인 못하도록 현장을 잡아서 일단 10대 때리고, 그죠? 반성문 쓰고 손 들고 너 뭐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네. 제가 우리 그 첫째가 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잠언서에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때려도 죽지 않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10번 써라. 이거 너 맞아도 성경에 써있다 이거. 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돈을 훔치는데 그거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의 회계였거든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훔쳤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거기 써놨어요. 그래 그 예수님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룟 유다가 돈을 계속 훔쳐요? 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계속 너는 마귀다. 너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놔둬요. 그거를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그 장면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때리든지 쫓아내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아니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은 하세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고 마귀가 있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장면 속에서 성찬식도 같이 합니다. 가룟 유다랑 본인의 살과 피를 나눠줘요. 그리고 마지막 세족식 속에서 그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얼마나 정말 끝까지 갔냐면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랍비여 저는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할 건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끝까지 그렇게 했다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혼동을 주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그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원래 위임된 권세는 악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도 생각해보고 모세도 생각해보고 사울왕도 생각해보고 다윗왕도 생각해보고 욥도 생각해보고 요셉도 생각해보고 그걸 쭉 그 생각해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잖아요. 강론적으로. 예.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서면 텐트 치면 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 접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시를 굉장히 세세하게 하시잖아요. 율법도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고 하시고, 세세하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 알려줬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막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거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을 하셨는데 인간이 실패했잖아요. 친히 그분의 권능의 오른팔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서 주저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돌아와서 우린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 메뚜기 보고서를 나머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울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받고 세세하게 간섭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도 실패한 거예요. 와, 전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어떤 상황에서 실패했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벽한 환경에서 그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물론 구약에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간혹 그 안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을 뚫고 나와서 성공한 사람도 간혹 있지만, 구약을 쭉 펼쳐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실패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봤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실패하잖아요. 구약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억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가라 마라 서라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다 알려주고 그렇게 끌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누구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3년 동안 그 12명의 다양한 제자들을 끌어안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몸소 죽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던 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학습 목표가 있는데,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서 투자하면 되겠지, 바뀌겠지, 사람이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왜 이렇게 끌고 가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몇 대 맞았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실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죠. 잠시는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잠시는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잠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내가 무서워서라든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할 수는 있지만 진실로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 요한을 그렇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마가복음 14장 베드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베드로 시리즈 쭉 봤잖아요. 그죠? 이 사람.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 그죠?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죠. 할 수 있고 예수님 혼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저는 베드로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게 꼭 필요했을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는데 이런 실패의 경험이 필요했을까? 이거 좀 스킵하고, 그죠? 그 전에 어떻게 좀 잘 어르고 달래고 가르쳐서
이 자리까지는 안 가게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했던 거예요. 이 실패가 베드로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 눈빛이 마주치면서 그분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그 사랑한다고 주님이 아신다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3번이나. 그런데 필요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또 다음 요한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요한의 그 모습대로 사랑받고 싶었잖아요. 그죠? 사랑받고 싶었잖아요. 네.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사도 요한의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과의 이런 모습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었고 또 어머니까지 대동하면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사도 요한에게 필요했구나.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근데 그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시는데 한 명을 실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는 뭐 이상한 거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발을 씻기고 마지막까지 했지만 안 된 거잖아요. 안 될 수 있는 거죠. 안 될 수 있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는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우리의 죄의 깊이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 안에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과 이러한 스토리를 써가시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제자들에게 줬던 하나님 나라의 이 파워게임의 룰은 죽는 거였어요. 죽는 거. 죽는 거다. 살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다. 대성물이 되고 여러분 섬기는 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좀 노력하면 되잖아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거 좀 힘들죠. 종이 되는 거 힘들지만 노력해보자. 될 수 있죠. 근데 죽는 거는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어렵죠. 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었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죽는 자의 그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해볼 만해요.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면서 나를 좀 깨트리고 내가 좀 그렇게 죽자. 이게 돼요. 노력하면. 어떻게든. 부부 가운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했다 여러분 가서 죽을 수 있어요? 여보, 내가 오늘 결단했어. 말씀 듣고 내가 죽겠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그 관점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수 있어요? 나의 자녀를 향한 그 욕망과 바램과 목표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죽을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자녀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가능합니까? 갑질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너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랬다가 나 잡아먹힐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여기 죽는다고? 내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적용한다고? 야, 이건 안 될 얘기다. 거기서는 뱀처럼 지혜롭고를 적용해야지 죽는 거 적용하면 안 된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가신 그 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하셨던 그 모습이 어떤 부분엔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적인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말씀 PBS하고 이런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안 되는데 이걸 설교하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저도 안 되거든요. 아내가 일부 예배를 드려서 제가 편하게 안 되거든요. 제가 죽을 수가 없어요. 와, 막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저께도 되게 막 밤에 아내한테 막 결린다 그래서 운동하는 뭐 3두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개인 PT를 해줬어요. 좀 이렇게 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자녀한테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내 통제를 내려놓을 수, 저는 3번인데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통제가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통제를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통제가 안 되고, 예. 이놈의 새끼들 하는데 애들이 이제 내성이 커져가지고 웬만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그 맴매도 만들었거든요. 맴매를 애들이 커튼 가지고 장난하다가 커튼 봉을 부러뜨렸어요. 그 제가 그걸 잘라서 너희들의 죄를 기억해라. 거기다가 사랑의 매에서 날짜까지 써가지고 딱 전신하고 커튼봉 그 알루미늄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신지 아십니까? 그 소리가 위협적이거든요. 되게 막 하거든요. 때리지는 못하고 M1 쇼파 때리고 막 처음에는 오우 막 그 들면 막 두려워요 애들이 막. 근데 이제 애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빠는 절대 때리지 않는다. 휘두르고 쇼파 때리고 하지만 때리지 않는다. 이거 아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것은 다 센 아이들을 줘서 셋 다. 눌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 엄마가 3번이고 통제하고 막 무섭게 하니까 약한 애들은 눌릴 거잖아요. 거기서 막. 그래서 막 상처받을 거잖아요. 그런 애가 없어요. 저희 집에는. 각자가 전투력이 뛰어나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한 명 혼나면 나머지 2명 저희 가서 있고 또 번갈아 가면서 힘들잖아요. 그게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인 거예요. 아니 내가 못 죽겠는데 뭘 죽으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내가 죽지를 못하겠는지 당장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말씀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살아가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우리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죽으려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결국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이제 제자훈련을 한 400명을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 한 번씩 그 연락이 오면 제가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하다. 제가 엄청 혼냈거든요. 제자 그냥 막 숙제 엄청 내주고 막 그냥 빨간 펜으로 막 긋고 막 그죠? 예. 이래서 되겠냐 제자가 이러면서 막 엄청 혼내고 엄청 미안하다. 그거 아닌데. 그 생각해보면 오카노 목사님 어떻게 됐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죽었더라고요. 제자를 하면서 그분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하면서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는 안 죽고 그냥 애들만 죽인 거죠, 그냥. 그래서 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제자훈련 책들을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 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바른 말을 해야 되고, 그죠? 전도를 해야 되고,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쭉 서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묵상을 곰곰이 해보니까 이게 야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그렇게 그냥 끝까지 그냥 가셨는데 메이킹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제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죽을 수 있지, 우리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루어질 때 우리가 죽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교제도 없고 다루어짐도 없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을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서 이렇게 있는데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내 욕망을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팔팔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데려가시고, 뭐 때때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무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억지로 혼내거나 때리거나 그러면서 데려가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그냥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마지막 그 순간에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그분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길을 가셔서 죽으신 그분을 제자들이 비로소 만나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바뀌잖아요. 안 될 것 같은 그들이 바뀌잖아요. 그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전 비문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이렇게 싸웠던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기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분쟁했던 그 사람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에게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죄하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없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없었잖아요. 싸웠잖아요, 그냥.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닮고 내가 죽는 그 힘조차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것을 여러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 내가 그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 내가 12제자 중에 한 명인 것처럼 그분 가까이에 있어야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오늘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주님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돈, 섹스, 권력의 리차드 포스터가 이제 권력 부분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힘을 쓸 거냐. 개인은 방종이 아닌 자존심을 증진해야 된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종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존심을 증진해야 된다. 자녀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비굴이 아니라 확신을 키워주는데 이 힘을 사용해야 된다. 막 혼내고, 그죠? 그래서 그냥 비굴하게 만드는데 우리 부모의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내의 힘과 절제의 힘을 사용해서 이 아이들이 확신을 키울 수 있도록. 부부는 고립감이 아니라 대화의 증진.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하는데, 끝까지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화하는 거예요. 교회는 수능주의로 가기 쉽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권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우리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주의가 아니라 믿음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학교는 열등하게 만들면 안 되죠. 비교해서. 너는 1등이고 너는 아니다. 이렇게 비교해서가 아니라 각각이 잘하는 것을 찾아내주고 성장하고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써야 되겠죠. 일터는 무능하고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자기의 적성을 찾게.
다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거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제가 우리 둘째 딸이 어린이집에서 저에게 편지를 써왔어요. 아빠 뭐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네모칸이 있어요. 숙제. 아빠가 여기다 답편지를 써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저는 원래 이과를 가야 될 사람인데 문과를 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인과머리고 기계랑 친한 사람인데 이제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는 적성을 잘 찾아서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얘가.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나한테 그랬잖아. 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말을 너무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우리한테 아무리 말해줘도 이렇게 가는구나. 이거 아무리 얘기해줘도 방종하면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자제하고 인내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난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내가 지금 조금 죄져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괜찮아. 혹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 하나하나씩 좀 세워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카테고리에 지금 클릭되어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필패입니다. 필패. 애들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내가 머리로는 죽어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부부간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안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안 됩니다. 직장에서는 너무나 죽기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죽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목표. 그분 안에 거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분 안에 다루어지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데려가시겠죠. 그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탐했던 권력, 그죠?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인들을 다 죽이고 우리 편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다 내려놓고 내가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가 당신 앞에 다뤄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